요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원히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하여진다. 미련한 믿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금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선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을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꿀을 행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상하고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무리 조합 남녀 마귀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문수문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명한 자요 무성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사실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운 것인데,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올까요?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은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의 개론을 이야기를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 뭐로? 불의로. 의롭지 못한 것이 부릅니다. 의롭지 못하여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의롭지 못한 데 대해서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진리를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자꾸 우겨. 자기 땅이라고. 아닌데도, 역사적으로 아닌데도. 이게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사실은 독도는 한국 땅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불의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 6.25 사변을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는데 북한은 아니다. 남한이 북한을 침범했다. 이라고 우기거든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느껴지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성령님이 어디 계시노?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이셨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보여주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제가 경찰 은퇴를 하면서 여행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 경찰을 은퇴를 하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스위스를 한번 갔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그 하도 아름답다 해서 융프라우라는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갔더만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올라갔더만은 그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전망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막 눈 덮인 산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봤습니다.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도저히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가 길가에 있는 국화꽃을 한 포기를 봐도 그 국화꽃 속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색깔도 이쁘고 향기도 이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인간은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시간만 되면 딱 지금 가을이고 좀 있으면 겨울이고 또 좀 있으면 봄이 옵니다. 이거는 어김없어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래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양심이 찔려요. 그런데 짐승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은 죄의식을 줬습니다. 저 축복이 저거 고양이가 오면은 고양이 물어 죽이거든요. 물어 죽여도 자는 죄의식이 없어요. 지가 잘못했죠.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죄의식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신을 믿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돼지나 짐승은 신하고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열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주먹을 쥐고 일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니 이 자연 속에
법칙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 화가의 인격과 영감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진화론 있잖아요.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럽니다. 바쁘면은요, 물에 빠져 죽게나 급한 일이 생기면은 절에 가면서도 그럽니다. 아, 하나님, 오 마이 갓.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부처님 안 찾고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분명 계신데 그분의 통치받기를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다시 말하면은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나도 그래요.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은 죄가 됩니다. 경건에 힘쓰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은 죄가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뭐 하면서 살았는가? 어떨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안에서 괜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열불이 나가지고 성질이 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뭐 미디어나 뭐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나쁜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인간은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나쁜 짓을 즐기면서 할 때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나 어제나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혼자 절제하지 못하고 화도 내고 엉뚱한 상상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음란한 거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우리는 이것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불경건하면은 이 죄가 나타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사탄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은 그 틈새로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지배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웃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은 이웃과 사람들의 관계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신앙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저 사람 성품이 안 좋아. 인격이 안 좋아. 그 말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은 관계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습니다. 인격이 나쁘고 신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 인격이 나쁘고 성품이 나쁘다는 것은 신앙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신앙과 성품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 관계가 내가 좋으면은 인간과의 관계는 다 좋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는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가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은 안 계시는 거지. 하나님 대적하면 대적하는 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왕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죄가 왕을 대적하는 겁니다. 역모하는 것. 왕의 뜻을 어기고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왕을,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그런 것도 나쁘지만은 더 큰 원죄는 뭐냐 하면은 창조주인 하나님, 만물을 인간을 만든 그 우주의 근원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신성과 능력으로 창조하고 만든 것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동물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불교는 사람이 부처가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유교는 공자가 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볼 때에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니까 이제는 버려둡니다.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려둡니다. 우리 자식들이 자꾸 말을 안 듣고 부모인데 대들고 거슬리면은 부모가 하다 안 되면 뭐라 합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버려두듯이 하나님께서 버려둡니다. 어떻게? 24절,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정욕대로 살도록, 더럽게 살도록.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주인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합니다. 섬깁니다. 마을 가다 보면은 나무에 절을 하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가면은 소를 신성히 여기고 거기를 경배합니다. 이렇듯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만몬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섬깁니다. 쾌락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그 경배를 지금의 이 세상은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결과가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는 타락하다 못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났듯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동성애가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부의 예를 놓고 같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인간을 성적 도구로 간주해서 동성애라는 해결한 그런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내버려 두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을 보면은 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이 지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와 남녀, 아기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합동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자비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보면 무자비합니다. 무정합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세상 사는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은 지금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라고 부추깁니다. 이게 지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자기가 알면서 고의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쏟아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현실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보내서 몇 년 썩게 나오면 되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밝아질까요? 절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더 어두워지고 심각해집니다.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제시하셨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우리 저번 시간에 본 마지막 절이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의는 바르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복음이 열어준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서론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의 개요를 이야기하고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진노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심판을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홍수로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엉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피할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밝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이 들어온 곳에서는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없이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